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올해 고난주간은 비아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눈물의 길, 그 슬픔의 길, 그 통곡과 탄식의 길 우리가 같이 걸었습니다. 14곳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곳을 우리가 같이 지나가면서 또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던 곳, 땀 흘리셨던 곳,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셨던 곳, 여인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곳 함께 우리가 머물렀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13, 14철을 우리가 함께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비아돌로로사 10철로부터 10스테이션부터 14곳까지는 이 성묘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묘교회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리시는 11, 12초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맡기고 이제 운명하신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준비하지 못한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아주 처절한 고통이고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13초 우리 한번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 안에 들어가 봅니다. 지금 아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뭐가 뭔지 잘 안 보이실 텐데, 왜냐하면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저것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스타일은 굉장히 많은 장식을 합니다. 아이콘들을 굉장히 많이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밑에 보이는 그 바위 같은 것, 이 우리 관처럼 보이는 바위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내려져서 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져서 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랍 정교회에서는 저의 향을 피우는 쭉 향로를 위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져서 뉘어진 저곳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기도 합니다. 저 바위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의 사이즈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마지막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 길을 걷긴 걷습니다마는 하도 사람들이 많고 분주하고 복잡하니까 내면 영혼 깊은 곳 속에 고백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명화 한 두어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신 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었다는 피에타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일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저 피에타라는 말은 긍휼, 눈물, 동정 그런 뜻입니다. 피에타라는 말 자체로 마리아의 심령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을 때 칼이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 이상한 예언, 언젠가는 이 아들 때문에 당신의 가슴이 칼로 찢어지는 듯 할 것입니다. 그 33년 후 예수님은 저렇게 어머니 품에 안기신, 물론 상상으로 그려낸 조각이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느냐,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고 이래 보이고 저래 보이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거기에 자기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각을 한 것은 그 예수님의 가장 아팠던 것,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청순함, 그 거룩함, 그 성결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직후 아들의 시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린 피에타, 유명한 작품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로마 베드로 성당을 가서, 베드로 교회당을 가서 다시 한번 이 작품 앞에서 마음의 기도를 드려본 바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그림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루벤스
아주 유명하죠. 렘브란트와 루벤스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루벤스가 그린 그리스도의 하강입니다. Descent from the cross, 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것.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것은 벨기에의 그 유명한 플란다스의 개라는 동화가 있죠.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로와 파투리아스가 나오죠. 플란다스의 개. 그 네로와 파투리아스가 일평생에 가장 보고 싶었던 그림 하나, 저 그림 하나, 이 그림만 보면 좋겠다. 이 루벤스의 그리스도의 하강, 디센트, 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시고 내려오는 저 그림 하나를 보면 좋겠다. 그리고요, 그 플란다스에게 네로와 파투리아스가 그 동화책에서, 그 이야기에서, 슬픈 이야기죠. 나중에 죽으니까요, 저 그림 하나를 꼭 보고 드디어 보게 되죠. 벨기에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하강, 이제 운명하시고 시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14처로 가보겠습니다. 14처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됩니다. 14처는 그 성묘교회당 안에 또 저렇게 작은 교회당으로 가려놓았습니다. 성묘교회당 안에 저 작은 교회당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그리고 그곳을 또 들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성묘교회당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무덤, 저 무덤이 지금 부활 무덤입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저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유적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골고다 언덕이 좀 다른 곳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저 교회당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교회당, 저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림 한번 또, 이제 사람들이 좀 없을 때 찍은 것인데요, 저 밑에 있는 작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이시고 부활하신 곳, 그리고 이곳은 거의 들어가기가 힘든데 이제 나중에 다 장식을 해 놓았죠. 여러 교회 역사 속에서, 긴 세월 속에서 이렇게 실제 아마 그 무덤은 삭막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 그래서 저곳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저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래 예수님의 무덤은 저렇게 된 것보다는 이스라엘에게서 종종 발견하는 그런 무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돌 김용옥 선생이 아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비판도 많이 받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신에 입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려고 저희 한신에 입학을 하셨다가 또 1학년 때 고려대 철학과로 그냥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열심히 좀 이서를 많이 발표하긴 합니다만은 깊이가 대단한 분인데, 한 번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는 그 둥그런 돌이 있는 거를 본인이 드디어 찾아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한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진 미리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는 둥그런 돌이 있는 그 무덤을 본인이 발견했다. 저 왼쪽에 동그란 게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런 무덤을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울 김용옥 그분은 아마 본인이 평생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다는 돌이 있는 무덤은 도대체 어떤 무덤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평생 연구하다가 저렇게 돌이 있는, 둥그런 돌로 이렇게 굴려서 막는, 물론 여러 사람들, 장정들이 함께 가서 막아야 합니다마는 저런 무덤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실제 무덤의 상황과 똑같은 무덤을 발견했다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또 한번 이렇게 널리 알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곳에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리심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무덤을 마지막에 준비해 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거기까지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형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는 믿는 사람이었으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숨겼더니, 두려워서 숨겼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 마음속에 회의와 회한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고백했어야 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야 했다. 아마 그 아픈 후회가 가슴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 죽어버렸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의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익 볼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과 맺은 그 약속, 그의 믿음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또 한 사람 이름이 나타나죠. 니고데모 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유대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도록, 소문나지 않도록, 눈치 보느라고 소문나지 않도록, 소문 안 나야 되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놀랍고도 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 니고데모는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쭈뼛쭈뼛거리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너무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말해주기도 한 작은 용기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지위, 위치, 명예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드러내고 나오지는 못했으나 마지막 그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를 내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가의 가장 비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그 무서운 죄의식과 채무의식 때문에 가장 비싼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덤을 준비하고 용기 있게 찾아가고 그의 체면, 그의 명예,
내려놓을 각오하고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다 뭐하고 있었을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값비싼 최선을 다한 마지막 장례 용품을 준비했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향유를 부은 사람도 이름 없는 다른 사람이었고, 또 나귀를 빌려준 사람도 이름 없는 다른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식 그 장소를 준비해 준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은 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또 이름이 있지만 가까이 오지를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와 헌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죠. 무덤을 지켰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저 큰 바위, 돌이 막아버린 무덤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과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지켜낸 사람입니다.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사랑을 지켜내고 은혜를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내고 무덤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처음 나타나신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직 주님은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그러나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다가 향품을 준비해서 잠깐 내려가는 사이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도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며 무덤 사이를 헤매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여,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요 마리아. 울지 마세요. 나 여기 부활했으니까, 나 그대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떠난 것이 아니니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결코 세상의 어떤 절망도 슬픔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지 못하는 것, 울지 말아라.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아라. 마리아는 설마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를 못하죠.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저 위에 강림하시지 않으시고 동산에서 울부짖고 있는 초라하고 가련한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저 징징거리고 슬퍼서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한 상처받은 영혼, 가련한 영혼,
그 영혼에게 나타나셔서 울지 말아라, 나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신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무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울지 말아라, 마리아야,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절망의 무덤 앞에서 막막한 마음을 가질 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3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새벽 시간을 지키셨으니 울지 말라고 마리아를 위로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에 더욱 부활의 능력으로 드러나셔서 우리 우암교회 마당에 활짝 핀 저 목련 꽃처럼 활짝 피고 아름다운 소망과 기쁨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